오늘 새해 첫 주일 로마서 15장 1절 13절 말씀 가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기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와 권력, 또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의미로 쓰여집니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강한 우리가 마땅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또한 강한 자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세상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위주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도와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약자를 억누르고 더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로마 교회 가운데 특히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됨이 요구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연약한 자도 다 품고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살필 때에만 엄격해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 엄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책임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우상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한 신실한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의 동료 신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것으로 인해 서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고, 그게 아름답다고 오늘 바로 본문 앞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단지 참아주거나 맞춰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는 것은 또한 짐을 지는 그 모습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연약한 자, 또 아직까지 어린 자, 이들을 비판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함께 끌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들의 모습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틀렸는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동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로 눈을 돌린다면 그 결과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모든 일에서 특별히 서로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2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것은 다른 사람들 섬길 때 또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함께 있을 때 관계 속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야 되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1차적인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결국 연약한 자들도 성숙해져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섬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웃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모습이 결국 모든 공동체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준다는 모습은요, 이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하고 연결됩니다. 주인이 찾아온 손님을 잘 대해줍니다. 또 잘 먹이고 잘 대해주면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을 얘기할 때요, 이웃은 전혀 모르는 딴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우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우리의 모든 모습, 일거수 일투족이 우리 신앙 성장에 유익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바른 척도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덕을 세운다는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표로
하나님의 집에 신령한 벽돌 한 장 한 장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숙한 삶으로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그 영역이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까지 넓혀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은 우리가 거의 동조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죠. 그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과 배려의 손길은 계속해서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사랑과 긍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용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선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쁘고 선한 도구가 됨으로써 오히려 섬김으로써 서로 덕을 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지 부지런히 또 나눔으로써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래서 고민하게 합니다. 연약할 때는 남들 신경 못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고민하며 또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처럼 약한 자에게 그냥 짐을 지우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들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기주의가 만연된 세상에서 정반대로 남을 위한 삶을 꿈꾸고 잘못된 가불관계로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을 전체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이 메시아 시편 69편 그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받으시는 그 삶을 말씀 그대로 선택하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모욕과 비방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위한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 필요한 것을 체험받아야죠. 그런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받은 복을 나누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이 성경의 그 목적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기록 목적인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 그림을 보며 종말론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라고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후세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하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목적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또 경계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집착하는 이 비교적 이 작은 문제들보다 훨씬 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먹고 마실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제 유혹은 하늘로 가는 우리의 여정길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흩어놓게 하는 그런 세상 강복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을 분산시키고 하나님 뜻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부르시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고 또 성경을 대하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생애 동안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위로와 소망과 그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더 깊은 낭망에 빠지기보다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한 그 바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구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진실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때가 되면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알지 못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는데 역사의 오랜 시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9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도 열방을 향해 선포된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인용됩니다. 이 말씀이 보시면 곳곳에서 취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각각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또 위대한 영웅이 되는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 그 각 성경 본문에서 취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15장 9절에 이 다윗의 구원의 노래를 얘기하는데 이건 사무엘 하와 시편 1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고별의 노래가 그렇게 10절 말씀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절구하라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을 보시면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편 117편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12절에 써있죠.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네 개의 인용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하는 역사 가운데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백성들 함께 절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새의 뿌리 가운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날 것이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가운데 복을 받는 자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아직 연약한 자, 또 구원의 깊은 비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까지 하나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또 우리에게 영적인 기득권이 주어지고 나면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것만 가지고 자신만을 채워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가운데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연약한 자를 향해서 품어줄 그릇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자신들도 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배우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올해 새해 기본적인 것에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특히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올해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받아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도록 열심히 동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상적으로 인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서로 깊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가가면 여러분 서로의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받아주시고 서로 기다려주시고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지속적인 관계는 당장 눈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며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결정체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서 서로를 세우고 용납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특히 새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니 하나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